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질문을 잘해야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길이 열립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메달을 떠나서도 그런 국제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탑이 되는 거죠. 각 나라의 탑이 되니까 오는 겁니다. 수많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양궁에 10점짜리 화살 한 발 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오발을 쏘고 또 쏘는 결과지 않겠습니까? 많은 연습량이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죠. 또한 좋은 결과, 좋은 성적, 많은 연습의 결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삶은요, 조금 다릅니다. 연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초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주위에 보면 사춘기를 좀 심하게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 녀석도 사춘기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사춘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다른 아이들은 사춘기도 심하게 안 하고 그냥 잘 넘어갔는데요. 그 녀석도 사춘기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사춘기면 적당히 반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못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처음이라서요. 다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들 중에서 이제 대학 졸업한 청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하죠. 다시 한번 대학생활 하면 훨씬 더 잘 보낼 걸. 이런 후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랑 그때 마음 달라요. 그때 대학생활 처음이었거든요. 청년도 처음이고 중년도 처음이잖아요. 50세 은퇴하고 나서 남은 세월이 또 길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처음 살아가려니까 대한민국 현재 중년 남자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심하면 우울증, 더 심하면 공황장애.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런 삶을 처음 겪어봐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안식을 다녀와서 크게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큰 틀을 보면 두 가지가 제가 참 감사한데요. 하나는 담임 목회자의 부재 속에서도 성도님들 믿음의 실력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서 계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님들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안식월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배웠어요. 저도 안식월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직접 보내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보내야겠다, 이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처음이라 더 그렇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만난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에게 미안한 게 참 많아요. 한참 클 때 사는 게 바빠가지고 같이 못 있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때 제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엄마 손길이 꼭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참 많아요. 제가 상처를 참 많이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게 많다라는 거죠. 목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항상 돌아보고 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처음 학생들을 대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들, 교사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말걸, 사역을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한 번에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 방황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르게 길을 찾아가고 싶잖아요. 처음 가는 인생길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 뒤돌아보고 나서 후회보다는 그래도 그때 이 결정을 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만족이 좀 더 많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답을 내리던 삶이 이제는 질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질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이었어요. 다윗의 삶은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길을 놓치지 않았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질문하고 결정했을 때는 다윗이 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그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닐 때라는 말은 힘들 때라는 얘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쉽게 안 풀릴 때, 그런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과 그 남자들, 병사들이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집을 다 불태우고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심지어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버겁게 사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때 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많이 힘들면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위기죠. 고난과 어려움에는 믿던 사람들까지 다 돌아선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질문입니다. 30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가져오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고난의 때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앞두고는요,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그냥 답을 내려버립니다. 아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결정에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저렇게 작은 성 한 2,000명, 3,000명 보내면 되지. 그리고 자신들이 답을 내렸어요. 그 결과 패배입니다. 소중한 전우들이 죽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형통할 때 질문을 잊으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때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때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자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구절이 7장 1절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요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보면 7장 1절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고요, 8장 1절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8장 4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10장 1절에도 무엇에 대해서는, 16장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세밀하게 질문했던 거, 또 그들이 말했던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딱 우리 심정이죠. 살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 보며 사는 부부도 서로 대화하는 건 모르겠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툴고 관계가 서툴어요. 40, 50 넘은 분들도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여전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삶에는 질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명절 때 안 믿는 친척 만나면, 안 믿는 친척은 그런대로 내가 섬기지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척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분명히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번 추석 때 만나면 이런 이야기 들을 텐데 그때 어떻게 지혜 있게 대답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녀들에게 좀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목소리 커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나? 목사님 그런 건 모르겠고 아침에 화 안 내고 깨우는 공부만 그거만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요?
나도 참 목사님 질문이 많은데 어떻게 질문해야 그 정답을 누립니까? 어떻게 질문해야 합니까? 질문할 때는요, 정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답을 알려면요, 바울이 답장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이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임원들이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 초창기 때인데요, 수련회 가는 조편성을 자기들이 이제 조를 이제 짜서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같이 팀하고 싶은 애들끼리 임원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좀 이거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몇 가지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전사님 이미 학생들에게 다 말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진짜 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제가 답을 주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였던 거예요. 절차. 당시 임원들에게는 전사님에게 질문하는 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답을 들어도요,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오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질문이 절차에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기도를 절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문하려고 기도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말하고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기도가 그냥 절차입니다. 질문한 것 같은데 절차예요. 질문이 절차가 되면 실수가 반복될 뿐입니다. 여전히 방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방향 수정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정말 정답이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패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패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피하고 싶으면 정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멈추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을 주실 때까지 멈추면 실수도 멈춥니다. 아픔도 멈춥니다. 눈물도 멈춥니다. 늘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말로 상처 주는 사이 꼭 있어요. 한두 명씩.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했으면 내 방법은 좀 멈추세요. 지금까지 상대방의 말이 좀 못마땅해 해가지고 꼭 지적해주고 설명해주고, 제가 전사하기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또 아니면 내 방법대로 막 외면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내 방법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실 정답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못된 문제가 있었으면 멈추고 사도 바울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로 갔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잘 못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은요, 느리게 보일 때가 더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답은 급하게 되지만 인생에서는요, 늘 느리게 보이는 게 정답일 때가 더 많아요. 학생들 우리 은지도 지금 와 있는데 벼락치기가 성적으로 당장 올리는 것 같지만 진짜 실력은요, 오랫동안 쌓인 노력이에요. 은지는 괜찮아요. 벼락치기 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시험 기간은 더 깊이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열심히 실력을 쌓아갈 거예요. 항상 오답은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답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은요, 타오르기 무섭게 식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좀 느려 보여도 그 정답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결정을 멈춥니다. 내 방법을 멈춥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을 기다리고 멈춰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질문하는 방법이 모든
영역에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가장 드러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뭐 그 외에도 8장, 9장, 16장까지 해가지고요. 큰 문제만 해도 5가지가 넘고요. 작은 문제까지 뭐 다루면 20가지 훨씬 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 영역에서 질문해야 전 영역에서 그 정답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많이 질문하는 만큼, 내가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을 커집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잘 안 해요.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합 왕 아시잖아요. 계속 불순종했던 그 아합 왕의 아들도 똑같았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이 타락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못 일어난 거예요.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나? 나 이제 못 일어나나? 궁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당시는 보통 뭐 제사장, 선지자, 뭐 신탁을 받거나 신에게 물어보거든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방신에게 물어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하잖아요. 정답은 궁금한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영역이 커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방황하는 영역은 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 관계는 방황하고 실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보다 내 삶의 답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질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질문으로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일수록 질문이 넓어지고요. 질문이 세밀해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생활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언제 질문하나요? 연말에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내년에도 교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도 이 사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것만 질문하잖아요. 이제는 점점 성숙할수록 직장생활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현재도 질문합니다. 보통 미래를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요? 저렇게 하면 내 길이 잘 열릴까요? 전부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현재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미래에 잘 되는 것에만 관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세밀해집니다. 처음에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두리뭉실했다면 점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말이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원리대로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세밀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모든 아픔이 질문거리가 됩니다. 삶에 찾아오는 아픔이 질문의 타이밍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픔이 하나님께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사는 게 바빠서 미처 질문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거기 아픔이 생기잖아요? 그때 거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전에 걱정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답은 알겠는데 저는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까지 말씀을 외면하던 사람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질문이 넓어지죠? 질문이 세밀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실수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아픔이 줄어드는 거예요. 방황하던 삶이 방향 잡은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들기 전에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또 후회되는 일이 먼저 떠오르고 또 내일이 돼도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바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며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질문이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내 결정과 판단을 멈춰놓고 질문하는 거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질문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합니다. 이제는 실수를 줄이고 답을 알아가는 삶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그전까지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질문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질문만 해놓고도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질문하고 멈춰서서 정답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해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세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